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의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을 편애하면서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큰 사건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갈등이 점점 더 커지다가 결국에는 요셉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져 살다가 이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이들이 갖고 있었던 갈등이 다시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은 그 자리에서 이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마무리 짓는 장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45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 창세기의 제일 끝장인 50장에 가면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형제들은 다시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일로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바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형제들의 갈등이 다시 한번 회고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들 가운데 이 형제들과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갈등이 마무리되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 전체에서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 이야기,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 요셉 이야기의 전체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고백, 믿음의 고백. 이것이 요셉 이야기 전체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요셉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인생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장 큰 교훈이 날마다 나의 입술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요셉 이야기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창세기 44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은 요셉과 형제들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는데 두 번째 만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이전에 요셉과 형제들은 사실 첫 번째 만났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알듯이 온 세계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셔서 애굽에는 곡식들이 있었습니다. 기근을 이길 만한 먹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야곱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가족도 이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고생하고 있었고,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아들들, 그 가운데 베냐민을 뺀 나머지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가지러 갑니다. 만난 자리에서 애굽은 금세 형들을 알아봅니다. 형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곡식을 주는데, 그런데 너희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누명을 씌우면서 한 명을 남기게 합니다. 시므온, 가장 큰 형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너희가 가서 지금 데려오지 아니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그러면 풀어주겠다. 그래서 이들이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옵니다. 이게 두 번째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만난 그 자리에서 요셉이 계획을 세웁니다. 베냐민을 자기 옆에 붙잡아 두려고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집어넣고 그게 발견되게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붙잡아 놓으려고 자기 옆에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가 나타나서 유다가 앞으로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그 야곱이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들에게 본래 요셉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요셉이 죽고서 베냐민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베냐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집에 정말 큰일이 난다는 이야기. 그래서 유다는 마지막에 나를 대신 붙잡아 두고 베냐민을 보내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요셉의 긴 이야기 끝에 요셉이 보인 반응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드라마를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갑자기 요셉이 감정이 북쳐올라서 북돋아 올라서 그래서 갑자기 울려고 하고 사람들을 물리고 형제들 앞에서 울고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고 그리고 형제들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장면, 마치 이 말씀을 보면 드라마의 한 장면이 지나가는 것 같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말과 행동 속에는 우리가 성경이 직접 드러나진 않지만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들에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받는 것이 그 드라마의 배우가, 그 역할을 맡은 배우가 하는 말과 행동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속에 가진 마음,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더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한 말과 요셉이 한 행동 속에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을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게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요셉이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막 통곡해 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우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우리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막 감정이 올라서 막 눈물을 흘리고 통곡해 울 것 같으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나 내가 감추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요셉 주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이기 때문에 그의 측근에 이제까지 요셉과 같이 나라를 다스렸던 아주 가까운 측근들이 요셉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형제들이 있습니다. 막 감정이 복받쳐 오릅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누구를 내보냅니까? 형제들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자기의 이 밑바닥에 있는 감정을 보여주는데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자기 형제들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 형제들이 사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까지 쭉 따라오다 보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 형제들을 향한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차서 화를 낼 것 같은데, 그리고 멀리할 것 같은데 이 형제들이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요셉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절정의 순간 요셉이 한 말은 무엇이냐? 가까이 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요셉이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막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형제들의 마음은 굉장히 당황됐습니다. 자, 요셉이 저 총리라는 큰 힘을 갖고 있는 인물이 되었는데 저토록 그때 일에 복받쳐 올라서 통곡할 정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소개를 하는데 나는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요셉이 우리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겠다
라고 긴장이 최고조에 올라갔을 때 요셉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였습니다. 이제까지 애굽에 있었던 요셉, 가나안에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 아주 멀리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지금 가까이 오세요 라는 이 말로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이제는 좁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왜 요셉이 이런 마음, 이런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달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와 형들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상처, 그리고 자기와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범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은 과거에 요셉을 미워하고 팔았지만 요셉은 형제들의 그 악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요셉 같은 큰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주 큰 괴로움 가운데 고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요셉의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요셉이 진짜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했는데 그와 비슷한 어려운 일들이 때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내게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의 중심에 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큰 그림, 구원의 그림의 중심에 섰습니다. 어떻게 중심에 섰느냐?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화합하면서. 요셉은 형제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와 화해를 선택했고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큰 그림을 그리셨으니 형님들도 이 그림을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죄를 이기는 것이고 우리의 잘못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일에 요셉이 쓰임받았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의 중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상처와 고통,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하는지, 그 화해자와 중재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큰 그림에 요셉이 중심에 설 수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한다고 해도 사실 요셉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누구도 요셉을 탓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할 것을 하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했더니 하나님의 큰 그림의 중심에 섰다. 하나님의 큰 그림의 가운데 서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게 하는 자가 되어졌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요,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는 중심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은 이후에, 오늘 말씀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에서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들도,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4번이나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요셉 같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내가 중심에 서서 그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 그와 같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 섭리를 깨닫고 나를 통해 그를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화를 끝맺는 기법 가운데 열린 결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기법이냐면 영화의 감독이 그 끝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끝은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상상하도록 만드는 것, 이걸 열린 결말이라고 말합니다. 요셉 이야기도 한번 열린 결말로 생각해 봅니다. 요셉 이야기도 다른 결말이 어떻게 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간신히 그 죽을 위기를 모면하고 애굽의 이집트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알듯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자리를 차지해서 애굽의 호위대장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음모와 술수를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까지,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앞서 말한 오늘의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요셉의 이야기의 전체 주제가 드러나는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 고백에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결말로 나아가게 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괴로운 과거는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선포됩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일어났던 고통스러운 시간, 배신의 아픔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배신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섭리는 인간의 죄를 뛰어넘고 우리의 잘못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의 섭리를 날마다 신뢰하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셨다는 것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셨다,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아나도록 생명을 살렸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셨는데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시는 중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굳센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앞으로 너희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 땅의 생명들이 다 없어진다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다 없어진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땅의 생명들이 살아나는 가운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생명을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 자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이 사건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기근 속에서 죽어갈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신 약속을 지키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언약을 이루어주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일이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안에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내게 주신 약속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 포함합니다. 그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 속에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잡고 요셉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